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녀와 함께,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새학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바라며 함께 한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자라나는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5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낙오되지 않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로잉업 잘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또 주제는 나는 없고 너는 있다입니다. 아마도 이 제목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나와 너,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의 성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없고 너는 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너와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런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 있어도 나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타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남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없고 너는 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은 있다. 우리 옆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에서는 옆 사람들하고 자주 이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졸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은 있다. 우리가 맺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관계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마 그 심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한번 쳐다보세요. 안쓰러운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참 억울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아마도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에는 노인 공경이라는 가치가 참으로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곧 법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야단을 맞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했지. 대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막 원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안의 가장 어른이
수저를 들고 그래야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제일 먼저 숟가락을 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 집에는 이제 2살 된 아이가 제일 먼저 숟가락을 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참 많이 억울합니다. 밥 먹여줘, 옷 입혀줘, 해줄 거 다 해줘. 그런데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에게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아주 당당합니다. 엄마니까 당연하지. 사춘기에 접어드는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녀들하고 이런저런 일로 부딪히다 보면 언성을 높여도 지는 것 같고 언성을 낮춰도 지는 것 같은 이 상황, 너무나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쯤 돼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아주 깔끔한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자녀들 한번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10계명의 말씀 중 5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요, 말 그대로 10가지의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끝나고 이웃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수직적인 관계로서의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수평적인 그런 이웃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모 공경을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하면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내는지 우리 율법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답을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친구야 때리지 마, 그러지 마, 내가 아프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때린 친구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리면은 2대를 때려줬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2대를 때리면 5대, 10대를 때려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누군가가 너를 한 대 때려? 그럼 너희도 한 대만 때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 공평하게 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공평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었냐면은 지금부터 조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공평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예외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경우, 이 경우에 똑같이 너희들도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부모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심한 말을 하고 엄마 아빠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디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니? 이리 와 맴매 맞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예외적인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하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하고 똑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한번 쳐다보시고요. 초롱초롱하고 존경하는 눈빛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없고 부모님은 있다. 네, 이제 졸린가 봐요. 이제 다 약발이 떨어졌나 봅니다.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honor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은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독특한 존재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과 하나님이 동급입니다. 5살짜리 저희 아이가 저에게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엉망으로 망가진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이거는 아빠도 못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라고, 아빠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식은땀이 나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사실은 아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역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경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단순히 이 땅에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 그래서 나랑 가족으로 묶여서 이 땅에서 나를 살면서 나를 양육하고 지원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부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옆에 보내주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자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라는 존재는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만 너무 억울하죠.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전혀 다른 엄마 아빠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어마어마하게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꽤나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모르겠거나 심지어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눈을 감고 저만 확인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도 성인 남성들에게 준 계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른이 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린 자녀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어른들이 연장자에게 어떤 공경을 보여주는지를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른을 보고 공경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쩌면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제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운 4살을 지나서 올해 5살이 된 아들이
그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닮은 것이 틀림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은 있다. 저는 하나님을 가장 이상적인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학생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7, 8명의 학생이 둘러앉아서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엄마 또는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사랑한다고 말해보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부모님의 다양한 반응을 봤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너 무슨 일 있니? 왜 그러니?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도 계셨고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 부모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건네는 용기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영적인 것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낼 수 있도록, 나의 자녀들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관계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고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샘물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또 가정의 일들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가정으로 다시금 붙들어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